예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생각에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좀 우리 함께 좀 탐구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들 잠깐만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을 보셨단 말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증언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 예수의 소리인 거죠. 예수의 소리, 복음의 편지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편지가 우리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저기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했습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이고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눴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귓전에 다시금 크게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장의 마지막 단락 35절부터 51절까지를 보셨잖아요. 이 문단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후반부.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의 두 제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는 이미 앞서서 누구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고, 그리고 43절에서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1월 달에 이 요한복음 쭉 한번 묵상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본다고 좀 보았는데, 다음 거 좀, 이게 잘 안 보이시겠군요. 우리 설교 이제 재생 목록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는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는 복음 전도와 십자가의 중심의 사고,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날에는 포도주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거든요.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혹시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열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있는 또 데이터베이스죠. 이 자료들의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신해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쳤고, 이 요한복음 안에 특별히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방점, 그러한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1장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나 요한복음의 서론들을 1장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가에 주목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제 적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바로 적용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물어갈 때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복음을 강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의 시점으로는 우리 지난주죠. 세례 요한의 말은 뭐였습니까? 저분이 누구시다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처럼 예수에 대해서 선언하거나 말한 사람이 여적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지요. 자, 그의 두 제자라 그랬습니다. 두 제자, 누구하고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 근데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아요. 아마 사도 요한일 것 같습니다. 요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이튿날 머물러서 길을 가는데 저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36절 말씀에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죠? 일단 이 말은 그렇죠. 제자 두 명에게. 그렇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는 앞서서 예수 앞에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오실 자의 신들매 신발끈도 나는 풀지 못할 존재다라고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분 앞에 그 예수 앞에 자기의 제자들을 제자 중에 일부겠죠?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입적시키는,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반응 앞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를 쫓아가더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쫓아가더라. 아니, 자기에게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는데 그 두 제자들이 쫄래쫄래 저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스승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태도예요. 저는 그거를 묵상했어요. 이번 묵상에서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쫓아서 내 제자가 간다? 여러분, 그 내 제자가 남의 제자가 된다? 이거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켜주고 있는 거죠. 비켜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켠으로는 야, 오늘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 참된 스승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좀 먼 발째 쫓아가다가 점점 가까이 갔겠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뒤통수가 선을 하신 거예요. 뒤에가. 돌이켜 보셨어요. 오늘 말씀에 돌이켜 보신 거죠. 자기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두 명의 남성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확인하는 거죠.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구하니? 뭘 원하니?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했더니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세요? 이 말이에요. 선생님 사는 곳이 어디세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와서 봐. 그러면 와서, 나 사는 곳이 궁금해? 와서 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가 몇 시? 오전 10시쯤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을 언급할 때 혹여나 다른 분들의 설교와 다른 시간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시간대를 헬라식 시간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시간대로 보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쯤 만난 거예요. 아침 10시에 만나서 주님의 거처로 함께 걸어간 거죠. 함께 이 세 명의 사람이 이제 주님의 거처로 간 거죠. 하루 종일 주님과 뭐 했겠어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남자 셋이 뭐 했겠어요? 교제한 거죠. 믿음의 교제, 진리의 교제. 특별한 기록은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어디야?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하니. 함께 머물렀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거하였던 그 시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지 모르지만 그러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바로 그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예수, 그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시간에 들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안드레가 너무나 마음이 감격스럽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자기 형제인,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안드레의 갈급한 마음, 급한 마음이 묘사된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찾아 말하되입니다. 찾아 말하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눈을 켜고 찾은 거예요. 형님을 찾은 거예요. 왜? 지금 마음이 지금 고무됐거든요.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만난 기쁨이 이 안드레 속에 가득 넘쳤던 것입니다. 그 형을 찾고 싶었던 거죠. 자기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하실 때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안드레가 어쩌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게 됩니다. 찾아서 한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안드레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42절 말씀이 가능한 거죠.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사실 말씀 속에서 이런 한 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오늘 지금 묵상의 방점은 예수가 누구신가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맞춰서 말씀을 더 나눌게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저의 주목을 끌었던 장면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 자신을 말하실 때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들이 강요하거나 세뇌하거나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떤 지점일까요? 안드레가 요한이 와서 자신을 뒤쫓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정서적으로 선점해 있던 상태입니다. 충분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말로, 요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어제 뉴스에 좀 보셨나요? JMS 그 형량 받은 거 보셨어요? 정명석 씨가 이제 2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의 대표적인 이 방식은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영적으로 선점해 있는 우위를 점유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죠. 그렇죠?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배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두 명의 청년, 얼마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들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이 두 친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랑 시간을 두고 좀 더 얘기해보자. 교제해보자. 나랑 좀 만나보자. 나랑 좀 대화를 나눠보자.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더 나아가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만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나야 변화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만남의 열심, 만남의 노력, 만남의 실천 없이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 진리를 더 깨닫길 원하고 내가 더 성장하길 원하는데 만나질 않아. 말씀을 만나질 않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냐는 거죠.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좀 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 위에 똑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가지고 계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야, 믿어. 내가 말하는데 너 안 믿어? 나 메시아란 말이야. 이게 아니야.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나랑 함께 좀 있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하며. 나랑 함께 있자. 나랑 좀 교제하지 않을래? 나랑 너의 이야기를 좀 더 나에게 좀 알려주지 않을래? 그 지점인 거죠.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그 지점이 저에게는 정말 새롭게 다가온 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작년에 설교 때 여러분 다 들었던 겁니다. 뭐 새벽에 했기 때문에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다 끝내서 40 몇 번까지 설교하면 다 끝냈던 본문들이지만, 그런데 새롭게 또다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셨구나. 너의 살아온 얘기를 나에게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너의 얘기를 나한테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나도 내 얘기를 너한테 좀 해줄게.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오늘 본문의 행간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의미처럼 들리시나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또 다른 표현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게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실천들도 있겠으나, 이게 다 모아지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원치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인격적이시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철커덩 닫아놓으면 주님 밖에서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문 앞에서 등불 들고 서 있는 그런 성화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문은 안타깝지만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을 자발적으로 열게 될 때 열리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 너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드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듣고, 두 번째, 문을 열면이죠. 조건절이 선행 조건이에요. 주님은 우리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늘상 항상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너의 문을 열라고.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면 선행 조건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렇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이처럼 약속하고 있건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었던 거죠. 문을 열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도 나의 일상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 나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찾지도 않으며 말씀과 기도도 없으며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기도도 못하고 안 하는데 그런 내 인생 속에서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은 더 강력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만히 요지부동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좀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오늘 예수님과 두 제자의 스파크 만남,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인격이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혹여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넘게 믿었어도 어쩌면 소용없는 믿음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거죠.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함께 구하고 요청하고, 그게 공동체의 또 선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오늘 이 두 제자가 먼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네,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께 나아가서 그를 따르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깨달은 진리를 나가서 전하잖아요. 자기 형님 찾아가서 전하잖아요. 그 변화되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너무나 오랫도록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래요. 예, 마음의 문 밖에. 이 문 나가면 얼마나 추워요. 뭐 그렇게까지 적용할 건 아니지만 우리 추운 바깥에 예수님 오래 계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과 성탄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메시지, 주님은 복음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요지로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 안에서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각 사람의 이름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교훈을 우리는 43절에서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이 밝았어요. 또 이튿날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계속 이튿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 다음 날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다른 문맥이라는 사실이죠. 이튿날, 다음 날 됐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빌립을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빌립에게는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빌립을 자기 제자로 초대하시는, 부르신, 이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 그래요. 네, 빌립의 소명 기사인 거예요. 자, 어쩌면요, 어제 예수님이 아침 10시부터 늦게까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안드레, 요한과 같이 오랜 교제를 나눌 때에 어쩌면 그들이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44절 말씀을 보시면,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어디라고요?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동네 사람. 다시 말하면 친구거나 이웃이거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이야기도 빌립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한 동네 사람이니까 지금 안드레가 막 와서 형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안드레 열심히 빌립에게는 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빌립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군데군데 지금 나 있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어제 만났던 그 안드레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 저 친구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 빌립에게 인도한 것이죠.
뭐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어디로든 인도할 때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내가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우리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공동체가 좀 그러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마음이었던 거죠. 안드레는 그 확신 속에서 빌립을 이와 같이 초대했습니다. 안드레가 빌립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연쇄작용이에요. 저 이런 표현들 생명의 연쇄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 생명이 또 다른 이에게, 또 그가 또 다른 이에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자, 그게 45절이잖아요. 그죠?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잘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는데 지금 누가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도 이제 제자 공동체 안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안드레, 베드로도 있는 상황.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나다나엘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한 거예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하니라. 나도 너한테 강제하지 않을게. 와서 봐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했던 말이죠. 와보라. 그리고 오늘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죠. 와서 봐. 봐야 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나 촌동네였다는 거예요. 이게 동네가. 그래서 이제 말하는, 야, 메시아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 메시아가 그 촌동네에서 나겠니? 라고 반문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복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와서 보세요. 그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신기한 얘기를 그 얘기하십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라는 말은 거짓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그가 오면서 주님과 말 한마디 터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간파해 버리신 거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나는데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신다는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야,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내가 봤어. 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줄곧 묵상할 때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했다 그래요. 나무 아래에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후도 우리보다 덥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도 낮을 테고 서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지 여러분 느낌이 살짝 오시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음미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던 성정이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간절함이 있던 거를 예수님이 안 거죠.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속사람에.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그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그런 나다나엘의 성정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자기 안에 진리에 대한 탐구, 갈증, 그리고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더라. 그 얘기를 딱 뱉었더니 나다나엘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좀 전에 빌립을 만났을 때,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요.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 버린 거죠. 감탄하게 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너가 이보다 더 큰 것도 볼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너가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3년쯤 뒤에 이제 자신의 승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나다나엘에게는 계시로 보여준 그런 장면으로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있기까지, 그렇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것을, 나다나엘이 그런 제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실제로 나다나엘은 그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훗날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살갗이 벗겨지는 죽음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승되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다나엘. 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진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주님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남편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죠. 오죽하면 자식에다가 새끼자를 붙이겠어요.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아시고 때로는 그의 모자람도 아시겠지요. 더 나아가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너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이거를 이제 나다나엘이 순교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저가 어디 살고 뭐 하고 직장은 뭐고 직업은 뭐고 그거를 무슨 알미라 그러지? 그걸 겉에만 아는 거 그런 알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갈급함,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감사한 것이 없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던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넌 앞으로 하게 될 거야.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격려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는 어려움들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또 부모, 형제, 가족들, 교회 지체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애쓰는 거,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격려와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보이신 이 주님처럼, 그에게 찾아가 그의 간구를 간파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로가 또 생명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안다, 나의 존재를 말하는 거, 이름 아는 거는, 그리고 나의 연약함까지 모두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종들과 말씀 맡은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신가? 오늘 세 번째 시간,
보셨어요. 첫 번째, 주님은 복음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인격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함께 그분과 만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장담합니다.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내 지난 상처들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장점도 아시지만 우리의 못된 성격, 단점, 못돼 먹은 우리의 마음먹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판단하시기보다 그 연약한 마음이 있는 우리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괴로움이 있든 어떤 시험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발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 이분과 함께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기쁨의 가족,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